자, 오늘은 원래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12월 지금 우리가 둘째 주, 셋째 주 이제 묵상 쭉 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침례, 또 회개, 그 전에 참 우리 아들이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인사해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회개, 또 자아의 죽음 이런 거 이제 묵상하면서 이 자아 죽음이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자아의 죽음이 결국 행복의 비결인데, 자아가 죽어야 이제 진짜 자유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시 강조하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데, 사실 하나님의 음성도 전제 조건이 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음성이 불락당해요. 불락이라 그러잖아요. 불락한다. 내 자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불락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더 크고 나의 욕구와 나의 정욕과 막 이런 것들이 더 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와도 그게 왜곡돼서 들리고 내 원하는 대로 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자아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법만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좀 적용도 잘 안 되고 이게 뭐가 좀 잘 이상하게 들린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리스찬의 정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로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그 말씀이죠. 자, 자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아는 로마서에 보면 육신이라고 그랬죠. 육신,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 그래서 자아가 죽은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되는 거죠. 크리스찬의 정의가 자아가 죽은 사람이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니까 자아가 죽지 않았으면 시작이 안 되죠, 신앙생활이. 그러면 이제 자아는 안 죽었는데 종교 행위들만 해. 겉으로는 크리스찬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주장했지만 이제 바리새인처럼 된다, 종교화된다. 그냥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잔뜩 드러나고 삶은 변화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착각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우리가 이 전에 자아 죽음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앙 초창기 때,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책을 읽은 게 있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표지를 보여주시면 벌써 표지가 아주 레트로하죠. 클래식한. 월치만. 그러게요. 좋은 지적이네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저게 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읽은 책이에요. 워치만이가 저 책을 언제 썼을까요? 1948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0년도 75년 전인가? 와, 우리 할아버님, 하여튼 그 할아버님이죠. 할아버님 뻘이죠. 근데도 저 책이 굉장히 저에게는 지금도 유효해요.
제가 35년 전, 그러니까 89년에 읽었는데 지금 이제 35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때 읽고 다시 지금 읽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35년 뒤에 그때 생각도 나고 참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 부분은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해가 되는구나. 35년 지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예수 믿고 너무 뜨거워서 이제 굉장히 뜨겁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막 진짜 하늘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지. 예. 죄 용서 받았다는 것뿐 아니라 내 인생이 완전히 이제 달라졌다. 진리를 발견했다. 기쁨이 막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 막 이렇게 도전하고 막 뜨거워가지고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엄청 뜨거운 사람이 계속 우리 잘 믿읍시다. 당신은 제대로 믿어야 돼요. 막 이러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나는 좋은데 나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셀에서도 우리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시다. 막 이렇게 당신은 예수 믿은 거 맞냐? 막 이러고 이제 도전했더니 이제 세례원들은 나보다 훨씬 오래전에 믿은 사람들이고 막 모태신앙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나는 잘 받아줄 줄 알았더니 글쎄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막 뒤에서 나를 비난하는 말이 막 들리는 거야. 문제가 있다 막 이러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죠, 그죠? 왜냐하면 나는 태어나서 누구한테 별로 지적받아 본 적이 별로 없는. 물론 이제 대학교 때 서클 다닐 때 선배들이 엄청 많이 지적했지만 그거야 뭐 그냥 인간적인 지적이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격을 걸고 지적을 하고 막 비판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막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뭐 이러냐? 사람을 뭐 이렇게 하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동조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막 이렇게 어떻게 돼요? 미워지잖아, 그지? 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래서 야 내가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냐? 내가 나를 환영해 주는 교회 가서 나 정도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환영해 줄 텐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주고 말이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또 딱 드는 거야. 그게 이제 사탄의 유혹이죠, 그죠? 떠나라. 너를 반겨주는 곳, 네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으로 옮겨라. 그런데 이제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나고 막 부글부글하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확실하게 나는 믿는다는 그 확신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하시나 이제 이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그때 이제 제가 본 책이 저 책인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저 책을 내가 구입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내 신앙생활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 두 권의 책이 다 저분의 책이에요. 하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답이 뭡니까? 막 이렇게 찾는데 역시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이 팍 그냥 저의 자아를 치셨어.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자아를 팍 치셨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나를 직면하는 거, 그죠? 나의 본 모습을 그냥 있는 대로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이가 20대 후반이니까 그래도 20년, 30년 살았으면 꽤 나에 대해서 알 수도 있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특히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달려가고 뭐 사람들하고 좀 부딪히면 저놈이 나쁜 놈이고 나는 괜찮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 근데 이제 처음으로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된 거죠, 이제. 야, 나를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자아가 죽지 않았다 이렇게 판정을 해주더라고. 너는 자아가 안 죽었어.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 자아가 빠자작 깨졌어요. 예. 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나는 자아가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말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한다고 해도 그거는 선한 게 아니더라고. 예. 우리 안에 자아가 죽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의도와 목적과 그게 아무리 선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막 드러내고 추진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게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악한 게 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영이 있으니까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런 말들을. 그때 이제 제 자아가 팍 깨지면서 아, 내가 하나님 자아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싹 오는 거예요. 자유함이 오고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의 말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니까 갑자기 평안이 쫙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들로 인해서 내가 고침받게 된 거잖아요. 축복의 말인 거지. 주님, 제 자아를 드립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막 자유가 임하는데, 그래서 이제 셀 모임 가서 하나님이 가서 공개적으로 자복해라 이런 말씀을 또 주셨어. 그래가지고 셀 모임에서 여러분들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 하니까 사람들이 참 이성열 형제 참 겸손하네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참 순종적이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막 이렇게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나는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제 그걸 경험한 거야. 교회. 내 치부가 드러나고 또 뭐 죄를 인정하고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용서하고 또는 뭐 그냥 잘했다고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내가 내 자아를 깨고 마음을 오픈한 거잖아요. 그죠? 사실 그 사람들 나하고 친하지도 않고 별로 만난 지 몇 달 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오픈하고 깨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마음이 이렇게 다 깨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셀이 이제 하나가 되더라고. 그전에는 그냥 인간적인 친목도모 모임 비슷했는데 내가 깨지니까 옆에 사람들 이렇게 자기를 열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셀이 굉장히 파워풀했어요. 하나가 딱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 전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쭉 지금까지도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그러고 있죠. 하여튼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이후로부터 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저를 자아가 깨지도록 훈련을 시키셨어. 여러분, 그래서 깨달은 거죠, 제가.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구나. 이제 그때 초신자 때 깨달은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위험한 일인지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자아가 죽는다는 게 뭔지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초신자 때. 사실 이 원리를 초신자 때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하긴 하는데 그게 실제로 그냥 설교로만 끝나고 그러지 실제 이런 서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일어나는 거는 잘 못 봤어요. 30년 동안 제가 셀교회를 하고 해서 저희 셀은 그렇게 했어. 저희 셀은 모이면 형제. 근데 그게 그냥 무조건 지적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게 되는 거죠. 당신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다. 직장에 얽매여 있는 것 같다. 예배도 참석을 잘 못한다.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한 거죠. 그때 이제 일랜드에 올인해서 일만 하던 우리 강동엽 집사님이, 지금 전도사님이 그때 저희 셀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하여튼 일랜드를 관둔 거예요.
잘 나가고 있다가 그랬던 형제도 있어요. 예. 또 엄청 직장생활에 시달리는 또 우리 형제가 있었는데 직장 관두고 돈은 조금 받는데 좀 시간이 있는 여유 있는 곳으로 옮기고 이런 일도 일어나고. 하여튼 어쨌거나 이게 굉장히 저는 그렇게 했어. 내가 그렇게 깨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깨져야 된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좀 잘 못해요. 눈치 봐가지고 이거 조금 건드렸다가 또 팍 하면 어우 큰일 나지 이래가지고 못해. 근데 이제 저의 제자들은 다 경험을 했죠. 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자아가 죽는 게 축복이더라 이거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더라. 자아가 안 죽었는데 이제 주님을 닮아가야지. 자아가 안 죽었는데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죠?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설교와 메시지가 선포되고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그렇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닮아야지. 근데 애를 쓰는데 그게 되나요? 예. 아무리 애를 써도 닮아야지 그러는데 점점 보면 나는 아닌 것 같아. 점점 더 아니야.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제 성화의 길을 가세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세요. 그래서 죄를 몰아내고. 근데 그게 되나? 자아가 안 죽으면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절대 죄에서 못 벗어나요. 거룩해지세요. 다른 사람과의 갈등에서 참으세요. 사랑하세요. 겸손하세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무거운 짐이지, 그죠? 예수 믿었더니 짐이 엄청나게 이렇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제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을 헐떡거리고 그런데 결국 실패하는 거야. 안 되네. 아니 사랑하려고 하고 해보죠. 근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예.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야지 하는데 점점 주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나를 보면서 이제 막 죄책감, 정죄감. 야, 나는 왜 안 되냐? 그래서 참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어려운 길이구나.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 이런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걸까요? 예수님 닮아야지. 노력하고 안 되고 실패하고 또 노력하고 안 되고 그냥 원래 이런 건가 봐.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서 처음에 자아가 왕창 깨져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은 시작이 안 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이 수포예요. 수포로 들어가요. 자아가 살아서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공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거 요 진리가 확실하게 내 안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컨텍스트죠? 이게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율법 지키는 거. 율법에 대한 모든 요구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이루셨다. 나도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나에게 요구되는 모든 율법의 요구가 완성됐다. 그래서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죠? 더 거룩해지고, 더 착해지고, 더 사랑하려고 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더 이상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졌다. 그 얘기가 이제 죽었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자유를 주는 메시지죠. 그죠? 자꾸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 아유, 어떻게 죽어? 난 안 죽어. 못 죽어. 뭐 이러잖아요. 그죠? 속으로. 난 안 죽을 거야. 십자가에서 죽다니. 예수님 죽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꾸 사탄아 물러가라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은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나도 거기서 죽을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의인이다. 더 이상 애쓸 필요 없다. 예수님 닮아가려고 막 뭘 그렇게 내가 그거는 이제 자아의 노력으로는 예수님 닮아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애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야.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자유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이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요거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사십시오. 주님이 살아주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요게 복음. 요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너도 잘해야 돼. 이게 복음이 아니고 이미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네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해. 너는 죽어. 예수님이 사시게 해. 요게 복음이다. 그래서 겸손해라. 자아가 안 죽은 사람한테 겸손해라.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겸손할 수가 있나요? 교만한데. 자아가 안 죽어서 교만한데 겸손해라 그러면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자꾸 요구하니까 이게 자아도 안 죽었는데 설교는 겸손해라. 성경 큐티도 겸손해라. 나는 D6 나눔도 겸손해라. 그러면 나는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나는 안 되는데 이제 절망하니까 나는 안 되나 봐. 저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 에이 안 되는 건데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해? 겉으로만 겸손한 척 하는 거지. 나도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하고 비슷하게 겸손한 척, 뭐 하는 척 이렇게.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생활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위선자의 삶이지. 여러분 교회는 위선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죠? 자아가 죽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아가 죽은 사람. 안 죽었는데 죽은 척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진짜 죽은 사람들. 그래서 내 힘으로, 자아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그 말씀이 아직도 부담스럽죠. 그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여러분 기억나죠? 너희도 완전해라. 그러면 완전해라. 우리 기본 간사 어때요? 예수님이 완전해라 그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너도 완전해야 돼. 안 그러면 국물도 없어.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어휴 주여, 산상수훈의 이 말씀들을 다 어떻게 내가 지켜? 무슨 수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목적과 또 내 행동과 말 이런 것들을 다 성품을 어떻게 예수님처럼 만들어요 우리가. 그죠? 예? 예수님처럼. 테리 형제님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성품도 바뀌고. 그죠? 이거 뭐야? 이거 우리 교회 뭐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절망이죠. 우리는 맨날 절망. 야 이거 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풀 수 없는 무지무지하게 복잡한 수학 공식을 풀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죠? 미분적분, 그것도 그냥 미분적분이 아니라 고등학교 수학이 아니라 막 응용 수학, 미분적분 그건 엄청 어려워요. 공학 수학이라고 있는데 그거 갖다 주고서 야 풀어봐. 저기 덧셈 뺄셈만 할 줄 아는데 그걸 갖다 놓고 그런 하나님이냐 이거지. 그죠? 예. 그게 아니죠. 우리가 못 푼다는 걸 아시니까 야 너 비켜. 내가 풀어줄게 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푸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세요. 예. 우리가 풀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어요. 우리가 못하니까. 너는 죽고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가 살게 해라 그 얘기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나를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포기하고, 그죠? 그냥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세요. 예수님이 사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이것이 이제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근데도 어렵죠, 그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일까? 근데 좀 뒤에 설명하겠지만 일단 먼저 자아가 죽는다는 게 뭔지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실려나요? 자아가 죽는다는 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어쨌거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건 동의가 되죠? 네. 예. 그래요. 그러면 그건 좀 이따 기도하도록 하고, 원래 기도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좀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좀 더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다 같이 이 기도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애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애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대신 살아주세요. 예수님이 제 대신 살아주십시오. 나는 죽었고 예수님께 모든 주권을 맡깁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께 모든 주권을 맡깁니다. 아멘. 이 기도를 늘 한번 염두에 두시고 큐티할 때나 아니면 뭐 일을 할 때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죽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합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는 비결, 승리의 비결이 뭐냐? 우리가 승리,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또 나의 자아를 깨고 사는 것이 승리거든요.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결국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십시오. 이게 비결인데, 그러니까 내가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발버둥 칠수록 내 자아가 더 살아나요. 이상하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더 하고 싶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를 내려서 난 죽었다를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빨리 죽는 게 상책인 거예요. 살려고 애쓰기보다는 나는 죽었다. 그래서 항복하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헛된 욕심 버리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온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내가 죽으면 이제 진짜 내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나의 인생이 발버둥 칠수록 내 참모습에서 멀어져 가고 내가 빨리 죽을수록 진짜 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당했을 때, 시험할 때 결국 나의 약점을 파고들었잖아요. 그래서 올무에 빡빡뜨렸는데 우리가 시험 들 때 사탄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나 죽었어.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나 죽었다고. 정욕에 시달리던 그 나 자아는 벌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미안하지만 난 죽었어.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봐야 효과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께는 예수님, 지금 이 유혹과 시험 이런 것들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문제예요. 나는 죽었고 주님이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죽었어요. 이건 주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이제 사탄과 막 맞짱 뜨면서 막 신경이하면서 논쟁하고 대화하고 야, 죄를 짓네 마네 뭐 하네 뭐 어쩌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나 죽었다 이렇게 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근데 또 여기서 의문이, 아니 죽었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사는 거야? 자아가 죽었다며. 그러면 그 자아는 뭐라 그랬죠?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 육신은 죽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해서 나의 영혼 몸이 이제 새롭게 되는 거잖아. 그죠? 영혼력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렇죠.
이제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육신은 이제 몸을 말해요. 내 몸 안에. 나는 아직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죽었다고 하지만 자아는 죽었지만 나는 살고 있는데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걸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더 극대화되시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극대화되시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맡기는 거. 그게 이제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자꾸 믿음으로 예수님께 주권을 드림으로 예수님이 사시게 하는 거.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배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죽었다. 예수님께 맡기자. 그것이 이제 예수 믿으면 시작되는데,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 작동되려면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자전거 탈 때도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영도 연습해야 되고. 물에 뜨는 거 뭐고 어려워. 근데 그거 뜨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서 살도록 하는 그 연습, 훈련. 그건 시간 들여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의지를.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야. 화가 날 때, 막 화가 났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막 이러면 화가 나잖아요. 기분이 상하고.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용납이 안 되죠.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미움이 싹트고, 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미움이 싹트고. 약간의 미움인데 그게 들어오면 이렇게 씨가 뿌려주면 막 커져요. 그래서 분노가 나잖아요. 막 쓴뿌리가 되고 나중에는. 성경에 분명히 이제 미워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써 있으니까 성경을 보면 더 막 괴로워. 그죠? 왜? 분노하지 마라 그러는데 분노가 막 더 일어나고, 용서해라 그러는데 용서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막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하고 하는데 오히려 어려워져요. 더 고통스러워져요. 사실 이거는 이제 죄를 키우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죄를 계속 키우는 거예요. 자아가 오히려 더 막 활개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용서해라. 뭐 분노 그냥 내려놓고 그거를 뭐 이기려고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막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고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쁘고 막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명하고 하나님께. 그리고는 이 미움과 분노와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고 말씀을 펴서 묵상할 수도 있고 계속 기도할 수도 있고 방언 기도하거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신기하게 그게 이제 금세 뭐 10분 안에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막 심각한 문제는 막 며칠이 걸리잖아요. 한 달이 갈 때도 있고 막 1년 동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야.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임하면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내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싹 녹으면서 그죠? 그게 싹 사라지고 평안이 싹 임하고 기뻐지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 책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가 그거예요. 평화 기쁨이 싹 임하고 막 쓴뿌리들이 이렇게 해체되고 분노가 사라지고 쫙 녹는 거. 요게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요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내 의지를 주님께 맡기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뭐냐 이랬을 때 그거를 공식적으로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신비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예요, 그죠? 그래서 요런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요청할 때 내 마음에 변화가 싹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내가 막 나를 죽이려고 죽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내가 죽어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죄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용을 쓰고 힘을 쓸 이유가 없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냥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자꾸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자꾸 나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걸 어떻게 내가 해볼까 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서 자꾸 드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고 나를 자유케 하는 거지. 그 죄에서. 요게 이제 자아가 죽고 승리하는 비결. 네. 그래도 어렵죠. 근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실제로 해보면 돼요. 경험하면 돼요. 실제로. 이런 경험을 사실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큐티 시간에 경고감 말고 하면서 회개할 때, 고백할 때 주님 제가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때 막 부글부글하고 뭐가 있고 염려가 있고 이럴 때 하면서 말씀을 또 막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이 확 임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쫙 처리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싹. 이게 진짜 진주보다 값진 하늘나라의 보물인 거야. 여기 하늘나라 보물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내가 사용하고 살면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거기에 자유가 있고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봐. 사랑해야지. 어휴 저 눈꼴 셔서 저거 사랑을 어떻게 하나. 사랑하려고 조금 해줬더니 막 그거 뭐 알아주지도 않고 또 뭐 말 몇 마디 잘못했더니 오히려 더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아이 괜히 이렇게 뭐 저기 잘해줄래다가 혹 붙이고 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사랑하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돼요. 주님,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힘듭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이거를 날마다 하는 거야, 날마다. 주님이 하세요. 그러면 간신히 좀 힘이 생겨서 하는 거야, 사랑할 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셔서 주님이 움직이시니까 난 따라서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정말 막 속에서는 자아는 하지 마. 꼴뚜벅 싫어. 막 이러는데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나는 그냥 순종해서 조금 가서 이만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용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예? 그게 천국의 보물이라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한 게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승리예요. 이게 승리다. 이게 승리다. 그러니까 자아가 죽는 게 승리더라. 막 이기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용을 쓰고 막 하는 게 승리가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게 승리더라.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제 설명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돼요. 실제로 돼야 내가 죽었구나를 알 수 있어. 죽는 게 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경험을 못하면 그냥
그냥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에 관한 신앙에 관한 글이지. 지식이지.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실제 경험에서 성경 말씀들이. 근데 요게 이제 초신자라니까요, 요게 여러분. 초신자가 이거를 알고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원래. 근데 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이 초신자의 원리를 몰라. 로마서에 나오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막 신앙생활하고 힘들게 사는 거지. 자유하지 못하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초신자의 진리를 지금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죠? 이거 진짜 복음이잖아. 그죠? 당신이 뭘 하려고, 죄를 이기려고, 선행을 하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고, 당신은 죽어야 되고, 그러면 자유가 온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당신은 죽고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자아를 죽이시는 훈련. 근데 이제 이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죠? 연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 안 죽어. 끈질려서. 자아가. 엄청 끈질려. 그냥 막. 그 두더지약 똑같아. 죽었는 줄 알았는데 떨이 탁 튀어나와. 그러면 또 팍 치고 그러면 또 들어가는데 또 튀어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 훈련을 시키세요. 자아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다른 사람을 섬긴다 할 때 이제 이게 나의 인간적인 방법과 목적과 동기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정이 별로 안 좋고 결과도 안 좋지.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으로 또 아는 거야. 예수님 믿었으니까 막 주님께 나를 드려야 하면서 막 신나게 사역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데 이상하게 막 잘 안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왜 반응이 이럴까? 그러니까 실망하고. 근데 그게 이제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를 보게 돼야 되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한 의도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 목적, 동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 자기 고집으로 해.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또 동기가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좀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영광 박수 쳐주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하고 나서 괜히 시험 들고 그래서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열심히 뭐 한다고 하다가 아니면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시험 들고 에이 뭐 이래. 그저 여러분 다 자아가 살아서 그런 거니까요. 그냥 자아는 죽이고 해서 안 되고 되고는 이게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건데 뭐 되고 안 되고가 뭐가 지금 문제야, 그죠? 주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하실 때 난 따라가서 진짜 따라서 이렇게 좀 거들어서 좀 한 거지. 그럼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잘 되면 하나님 영광, 잘 안 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꼭 뭐 그걸 갖고서 됐냐 안 됐냐 누구 탓이냐 내가 잘해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 황 대표님 그쵸 강의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 그랬잖아요, 그죠? 잘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다 주님 안에서는 제로다.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생색낼 필요도 없고 과시할 필요도 없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잘 되면 할렐루야, 못 돼도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사역을 못 해요. 누구를 섬긴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전도한다. 그러면 그 대상자한테 가서 복음 사역리 가지고 설명해주고 땡 그걸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가서 그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또 뭐 어려운 얘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뭐 이렇게 에너지와 시간을 엄청 들여야 되잖아. 예.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깨질 때 그때 이제 진짜 사랑이 나가요. 예? 그래서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시기하거나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가는 거지.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예요. 예. 우리 테리 형제님이 아멘 하면 다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훈련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시험이 온다는 거는 이제 사탄의 입장에서는 유혹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검증. 네가 나를 진짜 믿는지. 믿는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네 안에 살고 있다. 그것을 검증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는 방법이 이제 자아를 깨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다른 사람과 갈등, 그죠? 갈등 속에서 이제 깨어져요. 우리 자아가 혼자 있으면 깨어질 필요가 없잖아. 그냥 혼자인데. 예. 근데 이제 같이 있으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 그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하여튼 무서운 사람이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자꾸 이렇게 깨트리니까. 그 다음에 재정의 실패를 통해서 욕심을 이렇게 버리게 만드잖아. 돈에 대한, 만mon에 대한 우상숭배 그거 깨트리시고 또 내 이기적인 목표, 내가 이건 돼야 되는데 하는 목표가 깨짐으로써 자아가 또 왕창 깨지고 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봐 막 이러는데 결국 네 힘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또 다른 사람 섬길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가 깨지는 거야. 다른 사람. 여러분 섬겨보세요.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막 뜨거워가지고 섬긴다고 엄청 많이 사람들 만나고 진짜 했는데 진짜 그렇지 수백 명 그렇게 했겠죠. 지금 30몇 년 동안 수백 명 만나서 막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성경 공부하고 근데 1대1로 많이 만나서 하고 그런데 이제 섬길 때 자아가 깨져요. 왜냐면 자꾸 부딪히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나하고 다 달라요. MBTI 하면 MBTI가 다 다르잖아. 근데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을 파악해야 되고 비위를 맞춰줘야 비위를 맞춘다?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친절하게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데 그게 내 자아가 막 부딪히면서 이제 힘든 거지. 그러면서 깨지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전도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맞춰야 되니까 거절당하면 막 열심히 막 했는데 싫다니까 교회 갑시다. 너 그래서 나 밥 사준 거야? 막 이러면 이제 또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그때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복 받는 과정이다. 이게 복이에요. 요런 과정을 다 겪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할 때만, 성경 볼 때만 자아가 깨져야지, 묵상하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자아가 깨지도록 나를 드리는 거.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드리는 거,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 행동이 없이는 믿음이 발휘가 되지 않아요. 자, 여기 자아가 깨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자아가 안 깨지면 절대로 안 쓰세요, 사실은 하나님은. 왜냐하면 자아가 안 깨졌는데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울처럼 되잖아, 사울. 자기 욕심, 자기 목적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두 다 이렇게 조종해버려.
하나님의 뜻도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왕이긴 왕인데 이상하게 되는 거지.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예. 그래서 자아가 깨져야만 하나님이 순수하게 우리를 쓰실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품이 뭘까요?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품. 겸손과 온유. 예. 그거에 이제 들어가요. 예. 요거 밑에로 쭉 깔리는 엄마 수업. 예, 그렇지. 순종. 그래서 자아가 깨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자아가 안 깨지면 못 해요. 안 깨진 상태에서 순종하려고 그래봐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되니까 그냥 겉으로만 좀 하는 척하고 마는 거지. 진짜 순종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될 때까지 이 수많은 사람들 밑에서 이 순종 훈련을 거쳤어요. 순종이 안 되면 못해요. 그냥 목사가 성경 지식, 신학교 나와가지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성경 지식 많다고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 그러니까 결국 리더 아래서 순종의 과정을 통해 자아가 죽는 훈련이 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건너뛸 수가 없어. 자아가 죽는 과정을. 그 과정은 누구나 다 거쳐야 돼요. 그걸 그냥 건너뛰고 자아 죽지 않고 그냥 어떻게 뭐 사역자 되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천만의 말씀. 선교사가 자아가 안 죽고 가서 무슨 난리를 치다 오려고. 아니 하다못해가 아니고 셀리더도 여러분, 아니면 내가 어떤 한 영혼을 양육한다 할 때도 자아가 안 죽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양육할 때 자아가 안 죽은 나의 모습을 전수할 수도 없고, 그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만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게 특히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렇죠? 나는 죽지도 않았는데 애들한테는 자꾸 죽으라고 그러고 율법을 요구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되지.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진짜 순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쓰시는 도구가 뭐냐면 권위자예요. 권위자. 순종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아가 죽고 순종하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권위자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바로 권위자 밑에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 아래 들어가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권위를 배우는 거, 그 밑에 이제 훈련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선생님 밑에, 또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과 또 교사분들 밑에서, 또 이제 뭐 정부에서는 이제 정치가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권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 자, 보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는 순종해. 나는 하나님께는 진짜 100% 순종해. 근데 사람한테는 좀 아니야.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그게 아니고요.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내 상황, 지금 나의 이 상황에서 왜 저 권위자가 있을까? 결국 이제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아가 죽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 있었죠. 또 엘리사는 엘리야 밑에 있었고, 또 다윗은 사울 왕 밑에 있었어. 또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권위자가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주 악당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밑에서 이 순종의 훈련을 하는 거야. 자아를 죽이고.
여러분, 내 마음에 쏙 드는 권위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수많은 권위자를 거쳤지만 그분들이 다 내 마음에 들어서 그 밑에서 순종하고 있었던 게 절대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거기 두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엄마 수업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성품이 순종이다. 그 순종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그죠? 그 전에 화면에 없나요? 그 전. 자, 순종.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부모가 권위자이기 때문에 명령에 무조건 적극적이고 즐겁게 따르는 것. 여기 보면 무조건 즉각적 즐겁게 여러분 굉장히 거북하죠, 그죠? 순종 무조건 즉각적 즐겁게. 그러니까 순종 그러면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지 아니더라고. 순종 진짜 순종은 조건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 무조건이더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내가 순종을 잘한다고 생각해. 왜? 자기의 마음에 드는 거는 순종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건 쳐내고. 근데 무조건이에요.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조건.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즉시로. 순종할까 말까, 할까 말까. 좀 한 달 뒤에, 1년 뒤에. 그게 아니고 즉시. 그 다음에 억지로 그냥 끌려서 이렇게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또 뭐 우리 부모님이 울그락불그락 피곤하니까 억지로 하자 이게 아니고 무조건 어떻게 하자고요? 무조건 즉각적으로 즐겁게가 이제 자원해서 기꺼이 이게 순종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냥 무조건 하려니까 시키는 건 다 그냥 무조건이란 뜻은 아니죠.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책을 좀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그리고 뭐 별 문제가 없을 때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어떻게 잘못되거나 그런 게 아닐 때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우리가 자녀들이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 정말 무조건 즉각적으로 즐겁게 자원해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돼 있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정말 그 크게 들어서 쓰실 거예요. 정말. 예. 어떻게 우리 예찬이는 어떤 것 같아요? 어릴 때 어땠던 것 같아요? 조건적으로 마지못해서 어쨌든 예.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그래도 아들은 좀 순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나마 2명 중에 1명은 좀 순종적이다. 근데 원래 다 어릴 때는 순종적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순종은 진짜 무조건 즉각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성품훈련 때 배운 그 PPT를 다시 한번 보면서 순종에 대해서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순종의 정의 시작.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를 즉시 기쁘게 수행하는 것. 똑같죠, 그죠? 엄마 수업 책에 나온 정의랑 거의 똑같아요. 지시를 즉시 기쁘게 수행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를 책임지고. 이제 그게 권위자죠. 저기 밑에 권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너무 글자가 작아서 좀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권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권위자 바꾸서 위에서 나에게 군림하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죠. 권위자는 그 상황에서 나보다 훨씬 뭔가가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특정 분야에서 정통하고 탁월한 전문가가 이제 권위자다. 그렇게 성경에 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일정 분야에 정통하고 탁월한 전문가. 그래도 이제 제가 이 목회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보다는 더 전문가라는 거죠, 그죠? 정통하고 경험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이제 그러니까 권위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니까. 권위자는 여러분을 책임지는 사람인 거예요. 새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을 지는 거야. 예. 나는 그러니까 권위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또 공급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기 밑에 박스에 보면 자신의 권위자들과 동기화하여 자유와 안전을 얻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동기화하여 자유와 안전을 얻는다. 그래서 권위자와 저기 이제 동역한다는 뜻이죠, 그죠? 동기화. 저게 뭐냐면 권위자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합시다 할 때 그거와 동조해야 된다. 동기화. 그러니까 동기화라는 게 이제 컴퓨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동기화한다. 저쪽 컴퓨터하고 이쪽 컴퓨터하고 이렇게 동기화시켜서 같이 연결되게 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렇듯이 이제 권위자와 내가 동기화가 돼서 같이 뜻과 꿈을 나누고 계획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할 때 내가 자유가 주어지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자의 그 권위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 밖으로 나가서 자유로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권위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거예요. 우리는 권위 아래 들어가면 속박당하고 나를 이용하고 착취하고 막 이럴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실제 권위자의 그 역할은 나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에덴 동산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권위 안에서 마음껏 나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은 창의성, PPT에 보면 창의성이라고 돼 있어요.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권위 아래 있으면 창의성을 자기의 개성과 창의성과 이런 적성을 마음껏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순종의 세 가지 면 봅시다. 순종의 세 가지 면. 순종은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냐? 권위자의 말을 듣는 거야. 그죠? 일단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듣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밝은 태도로 이게 이제 참 듣고 나서 또 시작이야. 이러고 그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군요. 예. 그리고 밝은 태도도 이제 밝게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사실은 왜 저렇게 될 수 있냐면 밑에 박스에 보면 권위자의 마음을 아는 거야. 그 마음을 알아서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그래서 권위자의 목표가 공유되는 거야. 그래서 순종은 뭐냐면 권위자와 동기화해서 권위자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순종이에요. 권위자의 목표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은. 결국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권위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박스가 있다.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내 태도가 기꺼이 이제 그래야 기쁜 마음으로 하잖아. 자원해서 기쁜 마음, 밝은 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런 태도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해보면 중요한 건 사실 마음이 통하면 더 좋죠, 그죠? 사장님과 부장님과 그 마음이 내가 통하고 신뢰하고 그러면 저렇게 하면 직장에서 바로 알아봐 주는 거지. 얘는 인물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 저걸 훈련하면, 가정에서 저걸 훈련하면 이제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참 인정받는 자녀가 되는 거지. 물론 뭐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런 성품을 딱 갖게 됐을 때 정말 귀한 일꾼이 돼요. 그 직장에서의 귀한 일꾼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D6를 통해서 자녀를 저렇게 훈련시키기 원하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C.S. 루이스의 글이잖아요. 그 황병규 대표님이 읽어주었던. 저게 이제 고집센 장난감 병정. 병정들이 있는데 장난감 병정들이 있다 봐요. 어렸을 때 장난감들이 살아난다면 글자가 보이세요? 예. 얼마나 재미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장난감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해봅시다. 그래서 양철 병정을
진짜 작은 사람으로 바꾼다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장난감의 양철을 사람의 살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양철 병정이 그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장난감 병정은 사람의 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기 양철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저지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는 한 그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사실 내 자아가 죽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왜 죽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느냐? 사람이 되려고. 진짜 사람. 껍데기만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고집 부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뜯길 때 이제 죽음을 경험하는 거지. 고집. 그래서 이 순종의 반대가 고집이래요. 고집. 고집 부리면 장난감 병정이 막 안 뜯기게 있다고 고집 부리면 이제 고통을 심하게 당한다. 그래서 순순히 말을 듣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실 때, 자아가 깨지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킬 때 기꺼이 예 하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확 이렇게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친밀함으로 동역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우리 다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송파하나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두세 사람이 진짜 자아가 죽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뭐 엄청난 파워풀한 거지. 우리 송파 교회에 정말 소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찬양하시고 그냥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기도 좀 하고 마치도록 하죠. 먼저 나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나의 자아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하리. 그럼 겸손히 낮아져도 또 뭘 해도 그러면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드리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찢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네, 이제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구제불능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나의 자아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극대화 되시옵소서. 예수님이 제 삶을 살아주십시오. 나는 죽었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려는 고집임을 인정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려는 나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십시오.
내가 눈에 보이는 권위자에게 무조건 즉시 즐겁게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이제 화면에 그 말씀을 띄워주시고, 지금 기도 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아니 그거 말고요, 그 전에 요 말씀을 좀 보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살고 계십니다. 이것을 잠깐이라도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내가 자아가 깨져서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좀 들어보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묵상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자, 그 다음 화면 좀 비춰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